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 모임으로 또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항상 하기 전에. 지난주 좋은 주제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30편 했죠, 30편. 편 30편. 두 가지를 나눴죠, 두 가지. 동준이가 기도해 주기로 했잖아, 진일이한테. 예. 진일이가 울고 불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왔나? 근데 얘가 요즘 많이 돼. 응? 요즘 좀 솔직히 많이 얘가 방금 깨야 돼. 방금 깨야 된다고? 응. 요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아, 진짜? 아니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잘. 아, 진짜?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말아요. 부르짖진 않았지만 눈물을 살짝 흘렸어요. 아이고, 이제 때가 온다. 그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잠잘 때마다 기도를 좀 해요. 어허. 어떤 기도를 하냐, 천연부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여자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두 가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지? 예. 듣고 계실 거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자, 오늘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 그리고 동준이, 진일이, 향종쌤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요?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잠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2편에서 오늘 32편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면 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그 구절 위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이라는 것도 있고 5절 그리고 8절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편 32편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시편 32편에서는
죄가 가려진 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금방 떠오르죠? 복 있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쟤 참 복을 많이 받았어. 복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칭찬 많이 받는 사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 그죠? 또 막 친구가 많아. 사람들이 동준이 친구들이 동준이 곁에 엄청 많고 막 되게 이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쟤는 참 사람 뭐 인복이 많아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 응? 또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너무 예쁘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또 어떻게 예, 보면 또 요거 돈이 많아요. 돈. 돈이 많은 사람을 가지고 쟤뭔 복이 저렇게 많은데 돈이 많냐, 그치? 자, 그런데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 그러니까 자신의 회개의 결과로서 이 죄 용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회시라는 게 뭘까요? 참회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참회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참회하다. 네. 참회하다. 참회하다가 어떤 뜻이야? 참회하다.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그치, 반성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었고 이 시편 32편은 용서가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인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어떤 죄인들에게는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이잖아, 복음. 그런 것처럼 용서가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죄인들에게는 아주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시편 32편에서 말하는 건 용서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그 자신의 고백과 회개 후에 용서가 온다는 거야. 자, 이런 의미를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구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시편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용서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셔서 내가 막 힘들다.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5절에 보면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또 구절을 볼 수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고백한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구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32편 1절 말씀을 동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그쵸? 다 비슷해요.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이 벗겨진 자, 죄가 용서받고 씻겨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동준이 복 있는 사람이야? 네. 진일이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죠. 네, 복 있는 사람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32편 2절. 한번 진일이가 한번 노란 색깔만 한번 읽어줄래?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 얼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데 2절 말씀에 따르면 어때요?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교활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죠, 이런 거. 다 있죠.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없는 사람. 우리 진일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서 계속 읽고 있니 혹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 1절하고 2절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 좀 반대되는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해주면 다 복 있는 자인데 또 마음에 간사함, 뭐 거짓, 속임수, 교활함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자, 그 죄를 용서받고 덮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비록 이런 것들이 아직 있지만 구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따르면 상당히 의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까 형종 쌤이랑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생각나는 게 형쌤 아까 그러셨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상당히 뭐라고 하셨죠? 상당히 저기 좀 잔인하다고요. 잔인하고 뭔가 지키기 힘들고 또 이게 네. 아무리 이게 눈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좀 잔인한 편이라서. 네. 그리고 이게 한번 저지르면 이게 음. 법이 집행이 되면은 용서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되게 우리가 구약의 법들을 보면 사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잔인하죠, 잔인해. 그런 것도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구약에 이제 나오는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데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갚고 또 뭐 발을 다치게 하면 발로 갚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런 나라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먼저 생겼던 나라들에 이미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인류 최초의 법.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그런 법전에 이미 지금 말했던 법이 다 들어가 있어.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인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 법을 어떻게 보면 그 법이랑 되게 비슷한데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런 고대 근동의 법을 가지고 와서 기록은 하지만 정반대의 어떤 그 같은 말이라고 해도 180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누구 피해를 보게 하면 그 피해를 보게 한 사람의 눈을 빼서라도 그 복수하는 거야. 그게 이제 보복법이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 동해 복수법 이런 법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내어서 갚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같은 어떤 문장이지만 같은 법이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슬람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 쿠란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거에 반대되는 거면은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신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 그 알라의 뜻이다 해가지고 막 테러하고 이러잖아.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은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실행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존중, 생명의 귀중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법이나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의인의 관점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너무나 어려운 법이, 어려운 의미가 있죠,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32편 5절 말씀 향종쌤이 한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파란 색깔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동준이일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아니 울려요. 황종이 형인가? 자, 여기 보면 또 그러네. 동준이 형 바보. 어디서 울리는 거지? 전도사님 거 아니에요? 제 건가요? 네. 왜 그러지? 이게? 전도사님 걸 리가 없죠. 전도사님 같은 말씀을 다 적는 거죠. 좀 들을 때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약간 훅훅훅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번 나갔다 들어가 볼게요.
나가시나요? 지금 괜찮아졌는데도? 자, 일단 합시다, 일단. 뭐야. 한경이 형이 문제였네요. 여보세요? 괜찮나요? 아, 네. 이제 좀 괜찮아졌나? 네, 괜찮아요. 제 핸드폰이 그런가 보네요. 지금 괜찮아서 다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자복한다. 그리고 아랜다. 숨기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이 32장 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자복한다. 그리고 하나는 아랜다. 그리고 하나는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래다, 뭐 숨기지 아니하다, 자복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다. 그쵸. 아르다. 음. 고백하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가 온다고 아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 근데 시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께 말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사실 죄 진 건 알아. 근데 사실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 내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어떤 내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어떠세요?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다들? 어떤 죄를 짓고 졌다면? 동준이는 어때? 어떤 거요? 어떤 동준이가 뭘 잘못하고 예, 만약에 동준이 생각에는 이거 죄 같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해버렸어, 동준이가. 만약에. 예. 그럴 때 하나님께 그거를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이러는 적이 있어? 많이 있어? 네, 동준이는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예. 그, 어떨 때는 부끄럽죠. 그치, 그 죄를 보면서. 예. 향종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실 것 같은데. 향종쌤은. 뭐 그렇죠. 참 이것도 어렵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솔직히 저희가 네. 할 때 이게 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뭔가 물리적으로 내 앞에 보이거나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짓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진짜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고백하고 할 텐데 내가 죄를 짓고도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자꾸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5절 32편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뢰고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의 죄를 항상 생각하고 그 죄를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어떤 기도 그런 고백의 기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실 테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32편 5절을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다가 이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전 같은 거야. 사전이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뭐 수학 책이면은 그 수학 뭐라고 하죠? 전과? 어떤 정답 같이 이렇게 해놓는 그런 책이 따로 있잖아. 수학 전과라고 하나? 익힘책이요. 어쨌든 이거 주석이란 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참고할 때 읽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책을 우리 청년부 준비하다가 현대 성서주석이라는 이 주석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시편 여기서 말한 32편에서 말하는 이 죄의 고백이 이 사람은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죄의 고백.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반드시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아뢰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하죠. 은밀한 후에 자신 스스로 묵상이나 죄책감의 흉내 등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이제 뭐 속으로 후회하거나 스스로 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고백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고백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어떤 침묵, 그런 침묵들은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발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시편, 그래서 이 시편 5절에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사한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는데 자복한다, 아뢰다, 숨기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말로써 전달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써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진이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 있잖아. 밀양인가? 아, 네네네. 밀양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해야지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그게 발설이 되고 깨어져야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용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줬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야. 스스로 그냥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죄책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막 흉내만 내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은 사실상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남자인데 게임에서 만나서 어떤 이제 여자애를 만났는데 자꾸 사귀자고 막 연락하고 막 만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차단하고 거부하니까 얘가 나중에 집에 찾아가가지고 스토킹을 막 한 달 이상 스토킹을 하고 이제 그 모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 혹시 성북구 거기 상계동 쪽 아니에요? 어딘지 성북구 세무령 살인 사건인가? 노원구요. 노원구 맞다. 노원구.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이 범죄를 행한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게 뉘우침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눈을 뭐 똑바로 뜨고 뭐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행위 자체에서는 전혀 그냥 죄책감에 대한 어떤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는 사실 진정한 자복,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 이 이야기 했을 때 성경에서 사실 다윗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윗을 어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었냐면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회개, 하나님께 그걸 아뢰고 잘못했다는 걸 아뢰고 그걸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셨다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이야기할 게 있을까? 죄의 고백. 우리가 흉내만 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흉내가 낼 때 참 많죠. 어때?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말은 못하지만 우리 또 있을 거야 그런 게 그죠? 그렇죠. 참. 그래서 요 주제는 뭐 한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봅시다. 자, 뭐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과오로 잘못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 구절에 따르면. 자, 우리 32장 8절 말씀 한 구절 한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구절은 사실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어떤 걸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기 보면 뭐 가르쳐 보이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뭐 이런 말씀. 거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조금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을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아래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사실 좀 많이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자, 이 한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뉘앙스가 풍겨요? 이게 뭐 어떤 이야기일까 이게? 뭘까? 이런 구절을 봤을 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 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네. 진행이 된다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이미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실행이 된다. 네. 자, 좋습니다. 진일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게 정말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열심히 닦아놓고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아, 너무 좀 식상하지 않아, 그럼?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가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없잖아, 사실. 하나님도 재미없을 것 같아. 이 65억 인구 맞나? 65억? 이 인구들이 어떤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해놓고 다 짜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 일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네요. 야, 이거 참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야, 어찌됐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이 아예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승장구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게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내가 계획을 해도 그거는 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라면서. 그러면 동준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자면 이거야. 진일이 마음으로 진일이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진일이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일이를 조종하는 거지. 진일이의 생각은 없는 거야. 아무리 진일이의 스스로 마음을 결정한다고는 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가? 뭔가 그럼 이게 향조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향조쌤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해놓을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돼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뭐 근데 사람 생각은 그게 아니지. 안 되면 되게 하게끔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안 되는데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사실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너무 기독교 안에서 사실 그냥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오용되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한번 이 구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라색으로 보면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획할지라도.
이러면 사실 계획할지라도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원문을 우리가 좀 보자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맨 위의 성경에는 여기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에서 사람은 속으로 자기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가톨릭 성경에는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여기도 똑같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것이다. 뭐를? 그의 길을. 근데 히브리어도 약간 영어랑 어순이 비슷해. 그래서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할 것이다. 그의 길을.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보라색.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뭐를? 그의 걸음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번역 성경 다섯 개의 번역 성경에는 다 계획할지라도, 계획해도, 하지만, 계획하여도, 계획한다 해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영어 성경. 제가 몇 주 동안 영어 성경 못 갖고 와서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자, 진이라 봐봐. 여기 어떻게 번역이 됐니? 우리 앞에는 다 계획할지라도, 한다 해도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 5개가.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번역 성경도 되게 많죠. 여기 같은 영어인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2개 빼고 노란색으로는 다 그러나라고 있어. 그런데 이 여기 보면은 LEB라고 하는 성경하고 YLT라고 하는 성경, 이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어? 엔드. 엔드라고 번역했어. 다음. 아,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러나야 아니면 뭐야? 그리고야 뭐야? 이건 조금 이건 그러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ELB의 뉘앙스를 한번 얘기해봐, 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그 이제 그러니까 길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고,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제 어떤 앞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뭐 이끄신다, 지도하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벗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네. 아까 그 번역 성경하고 다르지? 네. 정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람이 계획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지? 네. 그리고 저기 YLT 여기서는 여기서도 근데 왜 이게 대문자예요? 원래 끊긴 문장인가요? 다른가? 대문자로 되면? 만약에 여기 컴마가 아니라 어. 여기 ASV처럼 아, 이런 따옴표면 그러니까 뭔가 저 문장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좀 이런 식으로 저 문장을 좀 보충해주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면 저 에리비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이 번역 성경은. 그래서 LEB랑 YLT는 사실 벗으로 번역을 안 하고 end로 번역을 해요. end. 근데 사실 이 두 성경의 특징을 보자고 하면, 위에 거는 원어를 여기 써놨죠. 원어를 부드럽고 읽기 쉬운 영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어쨌든 원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좀 더 하려고 한 거고, YLT 같은 경우도 이거는 되게 문자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때 사실 번역자도 사실 앞뒤 문맥을 보고 한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긍정적인 게 나오면 이게 다음에 번역하는 게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번역을 해야 될 수 있고 부정적인 흐름으로 번역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매우 문자적인 번역을 했던 그런 영어 성경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냐? 번역의 가능성인데, 한글 성경에는 벗이라고 돼 있고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벗이라고 돼 있고 단 2개에서만 지금 찾은 것 중에서 2개에서만 엔드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번역 가능성 옆에 보면 짝대기로 된 게 하나 있어요. 초록색과 노란색.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저거 하나가 그리고 그러나 그런 후에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런 걸로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어는 저거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자가 이건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겠다, 그리고라고 번역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그거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번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번역은 사실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어떤 계획은
조금 약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이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어떤 신학적인 번역, 생각이 들어간 번역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문자에서는 우리가 번역의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계획을 안 좋게만 여기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계획하는 걸 안 좋게 여기냐? 무계획으로 살아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또.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계획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지혜자, 이 잠언을 이야기하는 그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이 계획이, 이제 사람이 세우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여지고 수행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나쁘고 안 좋고 뭐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어떤 수행되게 되고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호와를 위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1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나를 위하고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하고 나의 이득을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일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획이어도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성경에서 사람이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와 봤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8장 21절에 나오는데 진일이 가면 6장 5절 한번 읽어줄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8장 21절 향주쌤 한번 읽어주실래요? 81절이요? 여기 8장 21절 화면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이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니. 네, 아멘. 여기 보면 창세기 6장하고 8장에 나오는 사람의 계획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악하다. 그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획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는 계획마다 악한 거야. 아니, 방금 전에 그럼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또 말하기로는 계획하는 게 다 악하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다 악한 계획이라는 거지, 이 구절에 따르면. 그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계획으로 살아가? 어떻게 될까? 동준아, 어떻게 될까? 계획 없이 살아가야 될까? 기도해야죠. 그렇지. 기도하면서. 기도해. 기도도 기도 나름인데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대.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문맥에 따르면 이제 홍수가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실상을 보고 어떤 그런 걸 악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계획,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다른 성경에 이사야서 32장에 보면, 자, 여기 한번 우리 1절부터 여기 중요하니까 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동준이, 그 다음에 진일, 향수님 이렇게 할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저요? 동준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갈릴된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보는 자의 눈이 형님 하세요. 형님 하세요. 아니야 네가 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 자의 속을 피하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며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어떤 한 왕에 대해서, 인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이제 나와서 통치할 것인데 이 왕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귀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존귀하다. 진일이가 존귀한가? 아, 그럼요. 아멘. 존귀하다. 향정생 그리고 동준이도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이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보통? 참 말이 어렵다. 우리나라 그 말이, 그지? 그렇죠. 존귀하다. 귀하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봐야겠네. 존귀하다. 어떤 이미지는 알겠어, 그지? 존귀한 사람? 자, 그런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8절에서 말하는 존귀한 사람은 뭐냐면, 자, 여기 밑에 안 보죠? 여기 보면 여기 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이냐면, 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하는데 존귀한 일에 서 있다. 존귀한 일에 이제 서 있단 말은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품게 해주시고 그거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뭘 위해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일이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소원이 생겼어.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일이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 거야. 그 진일이가 그걸 행하게 하셔. 진이가 그걸 행해. 그 일은 곧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몇 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서울에 보면 그 어디야? 개포동 알죠? 네. 거기 보면 앞에 개포동 판자촌이 있고 앞에 보면은 막 이쪽에 강남 빌딩이 보이고 그 개포동 안에는 판자촌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옛날에 불이 났던 적이 있어. 불이 나가지고 막 거기 막 다 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입시 공부를 하다가 거기를 좀 많이는 못해도 내가 한번 이렇게 계속 매년 한 번씩이라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위로도 해주려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매일 아니고 그러니까 2회를 갔어.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80만 원 받았잖아. 80만 원 받아가지고 거의 뭐 한 그 중에서 한 2, 30만 원 이렇게 떼가지고 뭘 샀냐면 뭐 처음에는 떡도 하고 핫팩이랑 저희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뭐지 겨울에 입는 그 내복 바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한 몇십 벌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 청년들 몇 명하고 이제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나는 내 돈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근데 이제 알바를 하면서 신분배를 하면서 항상 가던 어떤 이제 아파트 12층에 항상 갔는데 거기에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놓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12층에서 어떤 할머니가 같이 타는 거야. 새벽에 한 5시 한 반 정도 됐나 봐. 근데 이제 그분이 대뜸 이제 나한테 오시더니 항상 이제 보고 싶었대. 자기네 신문 갖다 준 사람 일찍 갖다 주니까.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드셨대. 이제 나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시사대학원 가려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그분을 또 만났어. 그 시간에.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야. 봉투를 주면서 이제 이거 그때 겨울이었는데 가지고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주시는 거야, 돈을. 그래서 돈을 왜 주시나 했더니 나중에 가서 내가 딱 열어보니까 20만 원이야.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었어. 딱 내가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개포동을 가려고 했던 그 금액이었던 거야, 20만 원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첫 해에 갔다? 가서 이제 막 그때 내복이랑 나눠드리고 이제 뭐 관계를 좀 맺고서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대학원에 합격을 하는 그런 때였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합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거야. 매년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교회에 있었던 신명철 목사님 알지? 네. 그 목사님 나랑 원래부터 알고 있었거든. 형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어느 날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내가 개포동 간 걸 알아. 전년도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분이 지나가는 걸로 뭐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안 가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거든. 네.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가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때도 약간 막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였어.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도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지.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그 12층 있지. 네. 그 할머니를 또 만났어. 어, 또 만났는데 그때도 와가지고 20만 원을 또 주시는 거야. 와, 그래서 이거는 가란 얘기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막 뭐 이렇게 뭐 누룽지 큰 사발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또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하나의 간증을 그냥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뭔가를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야. 동준이나 진이나 향주쌤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행하시냐면 내가 내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 어떤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지. 이거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큰 주제가 계획이라는 건데 이 계획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인가 여기서 딱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 신앙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적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혹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뭘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울 때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준이는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런 응답이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작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은 사람들이니까 존귀한 자는 사실 자신이 귀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여겨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계획을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 살아가기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사실. 생각해봤으면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할 수 있는가?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이제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 우리가 너무 구약만 해가지고 신약을 가룟 유다가 누구지? 예수님 판 제자요. 그쵸, 예수님 판.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에 예수님 넘기고 결국에는 자살.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으면 자살 안 했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 가룟 유다 회개했나 안 했나 찾아볼까? 자, 복음서 우리 복음서를 한번 찾아보는데 이제 복음서도 사복음서 많아가지고 자 여기 찾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요? 복음서가 많으니까 힘드네 이거. 몇 장인데요? 자 마태복음 20 일단은 26장 75절을 한번 봐보세요. 26장. 26장 75절. 75절. 자 일단 여기는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 한번 저기 진일이 한번 읽어줄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는 보면 베드로 예수님이 너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다 다를까?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모른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지난주에 심히 통곡했다. 기도하며 통곡했다 한나가. 이 통곡하다는 건 뭐죠 그럼? 울면서 엄청 울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서 75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어떤 그 부인한 그거를 심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사실 하나님께 회개한 거지. 회개한 거고 그렇게 회개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선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잖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윗이랑 마찬가지. 다윗도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스스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자, 그런데 27장, 내려서 마태복음 27장 3절. 3절을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몇 장 6절이요? 27장 3절. 27장 3절이요? 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27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쳐서. 이건 뭐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일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스스로 뉘우쳤다. 어떻게 보면 이거 회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뉘우쳤다. 잘못을 뉘우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됐지? 이거는 자기가 계획한 거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계획한 거에서 아니, 사람이 계획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가 네. 예수님을 팔았을 때 만약 거기서 스스로 탈출하실 줄 알고 팔았는데 네. 이게 자기가 계획한 거랑 완전히 틀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아 넘긴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실행하려고 했던 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근데 그 받았던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대요. 그럼 이게 자신의 어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게 회개한 거잖아. 뉘우친 거잖아, 스스로. 그 받았던 돈을 다시 갖다 주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거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경박한 회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거 있죠. 은밀한 후회, 스스로의 묵상이나 죄책감의 흉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수님 쏘리. 약간 이런 어떤 그냥 스스로 예수님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어떤 경박한 회개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결국 한 끗 차이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일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거기에 한 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지. 어렵죠?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저 영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요. 더 바이블 아시죠? 더 바이블 무슨 내용이지? 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봤는데요. 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군병들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가룟 유다가 그 욕심에 치워가지고 목매어 죽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네.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네. 그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메시아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앞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돈은 아니지만 자신도 죽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자신도 죽을까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그지?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떤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한 번이 어렵지 하나하나 해갈 때 또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또 주실 것 같고, 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나. 계획에 대한 거. 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건가?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봤죠. 진일이나 동준이요, 형주쌤, 무슨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나 성경적인 계획에 대한 성경적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향종쌤도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진일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동준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준기한 계획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하든지 그 초점이 맞춰지죠, 하나님 앞에. 진일이 앞길을 지금 이제 막 고민이 되고 요즘에 알바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사실 고민이 많을 텐데 봉준아 진일이 알바한대. 아, 왜 한숨이야? 알바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음, 그 정우도 알바를 하면서 대학 그 임용 준비를 한다고 그 카톡을 했거든요. 음. 임용 고시나 뭔가 그런 거 한대요. 알바를 하면서까지.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보지. 진일이도 한번 계획을 지금부터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 네. 향종쌤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이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준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는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정리를 할까요?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20,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2절부터 34절까지 세 구절. 자, 우리 4명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31절 읽을 테니까 진일이가 32절, 그리고 동준이가 33절, 향종쌤이 34절 이렇게 읽고서 정리합시다. 자, 제목 네. 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할지 딱 정리가 돼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나머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 그러므로 너네가 그거 갖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 오늘 그게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모든의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오케이? 네. 예.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거 채워주시고 그게 물질이 됐든 위로가 됐든 어떤 삶의 뭐 인도하는 말씀이 됐든 관계의 회복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 자진해서 한 사람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획한 게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계획과 하나님 계획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으면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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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들 뭐 한 주도 잘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 들어가시고 좋은 저녁들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임이도 하트. 고마워, 동사. 네, 보리도 하트. 네, 형님쌤 한 주 잘 보내세요. 공준이 안녕. 네.